구약에서 중요 인물 3명을 뽑으라면 저는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그다음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오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의 시작이자 왕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구약의 인물 셋을 만약에 그냥 뽑아라 이렇게 3명을 뽑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도 사람을 만날 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까? 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구약을 가리킬 때 모세와 선지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구약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가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해 주었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자 군대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민족의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모세는 언제나 온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신실한 지도자 이렇게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 모세를 사람들이 그렇게 처음부터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이렇게 살고 있던 가운데 80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당신들을 이렇게 건져내라고 말씀하셨다 그랬는데도 그렇게 환영하는 태도가 없어요. 오히려 초반에는 애굽 왕 바로가 모세가 와서 백성들을 풀어달라는 것 때문에 백성들을 더 괴롭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괜히 와서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드냐, 왜 일을 어렵게 만드냐 하고 그렇게 모세를 원망합니다. 10가지 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탈출하게 되는데 뭐 그때까지만 해도 좀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홍해 바다 딱 만나자마자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이제 애굽이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해요? 또 모세를 엄청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 바다에다 빠뜨려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렇게 건너가게 하시죠. 그 홍해를 건너서는 처음에는 찬송을 하고 다들 즐거워서 드디어 해방이다 그러는데 한 3일 걸으니까 뭐가 없어져요? 물이 없어져요. 물 떨어지고 목마르고 그죠? 사막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광야에서. 그러니까 또 모세를 원망해요. 하나님이 물을 주셔요. 그러다가 또 좀 지나니까 이제 뭐가 없어져요? 이제 물은 있지만 먹을 게 떨어져요. 또 우리를 다 굶겨 죽일 작정이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정력에 좋은 것도 먹고 그랬는데 여기 와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다. 하나님이 이번엔 만나를 주세요. 또 단백질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메추라기도 잔뜩 보내주세요. 이렇게 때가 되면 그냥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그렇게 의지하면서도 또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하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이라는 게 뭡니까? 뭐 우리 요즘 시대로 말하면 헌법 같은 거예요. 법위의 법. 네. 헌법, 민법, 형법 이런 걸 주신 거예요. 그 이제 나라를 세우려면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애굽에서 일할 때 그런 노예처럼 살지 말고 제대로 된 나라를 세우려면 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법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 법의 근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십계명을 기반 위해서 이렇게 다 나머지 법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겨요.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가지고 얘네들 싹 다 정리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어가지고 내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좋습니다. 저도 원망 듣기 싫고 그냥 저하고 다시 시작하시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던집니다. 저는 저를 차라리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모세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써 광야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성경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이 없다.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마음이, 그죠?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렸던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주 복을 잔뜩 내리셔서 가나안의 땅도 제일 좋은 땅 주시고 자녀들도 많이 낳게 해서 아주 복되게 하시고, 그죠? 뭐 하여튼 대단한 집안을 만들고 아주 부자가 되게 하셨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웬걸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고 수많은 일을 겪고 수많은 고생을 하고 하나님 원망 한번 안 하고 묵묵히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였던 모세였는데, 단 한 번의 사건, 오늘 성경에서 나온 그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른 반역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게 돼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인가, 어떤 뜻인가, 오늘은 좀 그것을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그 시나이 반도하고 광야를 지나갑니다. 이제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사막은 아니에요. 사막 아시죠? 모래 잔뜩 있는 길, 그런 길은 아니고요. 바위가 많고 돌이 많고 대신에 이렇게 나무는 거의 없어요. 선인장 같은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시덤불 같은 거 좀 있고 풀도 별로 없는, 이 지역의 연간 강수량이 100mm 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100mm면 한 10cm잖아요. 10cm 정도 1년에 그 정도 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보통 1000mm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광야 지역보다 한 10배는 비가 많이 오는 거죠. 더 많이 내리는 곳도 있고요. 근데 이 광야에서 물이 더 적은 곳은 연간 50mm도 안 온대요. 이거는 거의 그냥 한 번 비 오는 날, 비가 딱 1년에 한 번 왔다 그러면 그 뒤로는 비가 안 온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런 곳에서 200만 명을 데리고 가야 돼요. 200만 명을. 이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가까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보고 한 10명 데리고서 이런 길을 40년 동안 같이 이렇게 지나가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40년이 뭡니까? 일주일이 못 돼서 난리가 날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없어 원망한 일이 처음 등장해요. 모세는 백성이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호렙산에 있는 어떤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 물이 나온다. 반석을 치게 하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거기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물이 없다는 이유로다가 원망한 사건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내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물이 없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똑같은 얘기가 뭐 할 필요가 없어서 안 썼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렇게 전해진 전승을 토대로 바울이 이런 말씀을 적어놨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10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광야 생활 내내 그 호렙산의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대굴대굴 바위가 굴러가면서, 그리고 거기서 계속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물이 나와야 되는가. 광주시 인구가 한 40만 된다는데 하루 평균에 13만 2,498톤을 쓴답니다. 13만 2,498톤.
광야에서 생활할 당시 인구가 한 200만이라고 생각해 보면 광주시 5배의 물을 매일 써야 돼요. 한강 갖다 끌어대기 전에는 거의 어려운 일인데, 물론 여기는 뭐 수영장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그래서 물을 좀 많이 쓰겠죠. 그래서 좀 줄여서 반 쓴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래도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이게 반석에서 계속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요, 다른 거 말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직접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보시면, 매일 아침 나가면 만나가 있죠. 좀 나가 보니까 큰 바위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는데, 저 바위는 우리가 움직이면 계속 쫓아와요. 그걸 40년을 봤는데 하나님이 무섭지 않을까요? 이 대단하신 하나님. 저는 믿음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사람들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공기 숨쉬고, 우리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햇빛도 이렇게 쨍쨍 찌고, 근데도 이렇게 안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광야 생활 이렇게 40년을 그래도 잘 버티고 나오게 되는데, 민수기 20장에 들어서 다시 물이 없어서 불평한 얘기가 나와요. 그때 2번 얘기가 나온 거죠. 처음 시작할 때 1번 나오고, 그리고 2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왜 물이 떨어졌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반석이 분명히 따라왔을 텐데. 근데 어디 와서 그런 일이 생기냐면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왔을 때 생겨요.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가나안 정복하려고 정탐꾼 보냈던 곳이에요. 정탐꾼 12명 보냈는데 돌아와가지고 온갖 불평을 쏟아내요.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엄청 힘이 세고 거인이고, 그들한테 걸리면 우리 다 죽는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꼭 거기까지 가서 싸우다 죽어야겠냐. 원망의 말을 막 있는 것 없는 것 다 쏟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정탐꾼들의 말에 동요해가지고 돌멩이를 들어서 아론과 모세를 치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진노하시죠. 모세가 또 중재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또 싹싹 빕니다. 대신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너희들 그 가나안 정탐한 40일, 그걸 1년씩 쳐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살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살 넘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거다. 20살이 넘어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고, 그보다 어린 사람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하고 20살 넘어서 나온 사람들 중에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징계를 받아요. 이제 다시 원점으로 온 거예요. 가데스 바네에 왔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40년을 다 채우고 이제 다시 그 자리로 온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온 거예요. 참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모세는 이제 120살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1절을 보면 누가 죽어요? 신광야의 이름의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디암이 거기서 죽음에, 이렇게 나와요. 미디암이 죽었다는 거죠. 모세 누나가 죽어요. 사람들 엄청 죽었어요. 이제 근데 거의 그 나이 또래 사람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바라볼 생각이, 제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40년 전에 여기서 믿음만 있었으면 바로 들어갔을 텐데 40년을 헤매다가 다시 이 자리로 왔구나.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이 돼서 저 땅을 정복할 이제 목전에 와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요?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해요. 그런데 이제 단순히 물이 없어서 물 떨어졌으니까 좀 물 좀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이 불평이 뭐하고 똑같냐면 고라 자손들 반역할 때랑 똑같은 불평을 해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광야 40년 동안 죽어가고 고라자손 죽은 일이 바로 그 전일이거든요. 그 일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땅이 갈라져서 고라자손들 거기 다 파묻혀 죽었죠. 연병이 돌아서 14,700명 죽었죠. 하나님이 그래도 원망을 하길래 어떻게 하세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다 같이 죽었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그러니까 물만 없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냥 온갖 불만과 짜증을 다 쏟아냅니다. 이게 이제 이전에 고라 루벤 자손 반역에도 나오는데 그때도 뭐라 그래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예요? 애굽에 애굽.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다 죽이려 한다는 거죠.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모세가 이 원망을 들으니까 제가 생각해도 아주 지긋지긋했을 것 같아요. 40년을 그러더니 얼마 전에 그 난리를 쳐서 그 큰일이 터지고 그나마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해서 그죠? 아론이 향을 들고 죽은 자와 산 자가 사이에서 섰을 때 연병이 그쳤거든요. 간신히 사람들 다 살려놓으니까 또 와서 뭐라 그래요? 또 원망하는 거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 40년 가게 된 게 모세 탓입니까? 아니면 그때 원망하고 그 난리를 쳤던 사람들 탓입니까? 저 같았으면 어떻게? 야, 이 XX들아, 니들 때문에 광야 40년 우리가 가서 그 고생을 하고 다시 온 거지. 뭘 그게 나 때문이야? 니들만 아니어서 벌써 들어갔다.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을 것이다. 막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났을 거예요. 그럼에도 모세가 아마 이 마음을 꾹 참고 아론하고 같이 회막문 앞에 엎드립니다. 성막 앞에 가서 이렇게 엎드려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 지팡이 가지고 내 형과 함께 가서 사람들 모아서 내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뭐 화를 안 내세요. 저놈들 내가 칠까 막 이렇게 얘기도 안 하세요. 이번에 그냥 가서 물을 주라는 거예요. 반석에게 명령해서. 모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기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그러는데 이게 이제 원어를 보면요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 같은 그런 언어들에는 명사, 이렇게 어떤 사과, 돌, 사탕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그 명사 앞에 관사라는 걸 붙일 수가 있어요. 정관사가 붙으면 뭐냐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있고 모세도 알고 있고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 전에부터 딱 반석 그러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반석밖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반석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왔더니 있던 어떤 바위가 아니라 전에부터 쫓아다녔던 그 반석이에요. 그 확실한 것 같아요. 그거 다시 가서 반석에게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라. 치지 말고 전에는 쳤는데 이번에는 말하면 다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 아론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날따라 모세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여기까지 막 참아왔던 게 입 밖으로 툭 터져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반역한 인간들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욕을 쓸 수 없으니까 성경에는 이 반역한 놈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댈까? 이 말에는 모세가 그동안 쌓여있는 모든 게 다 녹아있던 것 같아요. 광야 40년의 생활을 책임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모든 문제를 모세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맨날 모세에게 원망하던 사람들, 그걸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중보했던 모세 속에 쌓여있던 분노가 그냥 작은 빈틈 안에서 툭 터지면서 훅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지팡이로다가 반석을 2번이나 쳐요. 그냥 말로 하면 다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물이 나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마셔요. 모세는 분노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하라는 방식대로도 안 하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어쩐 일이신지 물을 다 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아론과 모세를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서 딱 한 절 나와요. 딱 한 절. 뭐라고?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 한번 화낸 걸로 모세가 가나안 땅 40년을 정리하고 못 들어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죽게 됐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모세가 잘못한 게 뭔지는 알겠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했어요. 그죠? 명령하면 물 나온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랬어요. 물은 누가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근데 뭐 자기가 내요. 아무리 모세라고 하지만. 착각하면 안 되죠. 이런 것도 다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지적하신 내용이 저는 좀 우리 마음을 좀 아프게 해요.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고 그래요.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아니 명령만 해도 물을 내실 것을 못 믿어서 모세가 그 지팡이로 2번 반석을 쳤을까요? 절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모르는 모세가 아닌데 내가 두들기지 않으면 물이 안 나올까봐 이렇게 말로만 하면 물이 안 나올까봐 두들겼을까요? 그러진 않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믿음 없다는 거는 모세의 분노에 대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광야 생활 40년 내내 자신에게 반역하는 자들, 끊임없이 원망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가 모세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래도 내가 참고 견디면 이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실 거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이 순간 이 가네어 바데스에서 반석을 치는 이 순간에 모세의 마음에는 그런 믿음이 사라졌어요. 이 반역한 자들 안에 다 쏟아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원망이라고 하는 게 화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분노. 이게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나오는 거는 이건 병이죠. 그죠? 조금만 뭐 아무 이유도 없는데 괜히 화내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떠냐면 정말 참고 참다가 퍽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참았어요. 자신의 삶의 모든 걸 내려놓고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저들을 치시면 안 됩니다. 저들 여기서 다 죽이시면 하나님의 영광 가립니다. 아무리 저를 통해서 뭘 하신다고 해도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40년이 되도록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을 보니까
이 모세가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확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럴 만한 일이다. 저는 뭐 꼭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게 너무 슬픈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신앙인들에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평생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가지 문제로 평생 내 인생을 평생 쫓아다니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약속 믿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서 10년, 20년, 어떤 분들은 30년, 40년 더 길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어느 순간에 쌓여 있는 화가 해결되지 않고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매번 그를 위해 기도했는데 오늘도 기도해요. 사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은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는데 현실로 돌아왔는데 나한테 하는 원망의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언제까지 널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참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원망의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 오래 인내하며 참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생기기 쉬운 시험이에요. 거의 다 왔는데, 그죠? 40년 다 왔잖아요. 거의 다 왔어요. 가나안이 코앞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원망하고 살았는데 뭐 그냥 그 소리 조금 한 번 더 했다고 해서 내가 오늘 뭐 지금 잔소리해봐야 달라질 것도 아닌데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고 조금 더 기도하면 되는데 그런데 내 입에서 화가 막 솟구쳐 나오는 거죠.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그런데 이걸 이겨내셔야 돼요. 참고 인내하고 혹시라도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고 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왔던 분들이 있다면 실수하면 안 돼요. 참 슬픈 일이긴 하지만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뭐 나만 맨날 그러나 이런 생각이 막 올 때가 있고, 그죠? 아이들을 막 가리키다 보면 그럴 때도 있어요. 아무리 애들은 이렇게 사랑으로 해줘도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속을 시키고 승질을 내게 하는지. 근데 제가 한번 이렇게 제 안에서 막 그게 나왔을 때 너무 후회가 됐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모세처럼 무슨 광야 40년을 참고 산 것도 아닌데 그거 뭘 대단한 일 했다고 내가 그런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인가. 물론요, 이 말씀 잘 보시면서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아니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 저 원망하는 사람들 저 맨날 툭하면 원망하고 몸만 생기면 남의 탓하고 모세 탓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참고 기도하고 백성을 위해서 이끌고 온 모세가 딱 한 번 그렇게 화를 냈다고, 단칼에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너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너도 죽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물론 뭐 그런 생각이 안 드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해서 그가 지옥에 갔다거나 구원을 못 받는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여전히 높이 쓰셨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단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맨날 원망하고 그래도 다 먹을 거 주고 물도 주고 다 해주면서 왜 나는 끝까지 참으라고 자꾸 얘기하시는가? 그죠? 모세에게 왜 그걸 요구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이런 높은 기준을 적용하신 거는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백성들의 원망과 그들의 죄악을 다 자기가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시내산 아래서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로 언약의 말씀, 그죠? 율법을 주다 말고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너 내려가 봐라. 저것들 가만두지 않겠다. 모세가 가서 기도를 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원망하고 아무리 잘해줘도 못 깨닫는 사람들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안 하시면 저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차라리 치워버려 주십시오. 자기를 던져서까지도 이 백성을 지키려고 했던 모세. 하나님이 그 모세를 왜 기뻐하셨어요?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적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이 되는 거. 우리가 왜 예수 믿고 기도하고 왜 참고 인내합니까? 복 받으려고요. 그거는 이제 초기 신앙 때 하는 거고요, 초보자 때. 우리가 왜 이렇게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은데도 어느 때는 깨닫지도 않는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전히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해야 될까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한번 가르쳤다고 사람 변하고 바뀌고 말 잘 듣고 그러면 걱정할 일이 없죠. 뭘 걱정을 해요. 그런데 이 긴 세월 동안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할 때 누가 드러나냐? 점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더 높은 믿음 갖고 살고 싶은 사람들 있죠. 내가 받은 직분, 내 사명 제대로 감당하며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참고 내 자신을 누르고 나를 죽이고 나는 없고 내 안에 있는 막 끌어오르는 것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 그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내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환경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들이 야 너도 분노를 쏟아내, 너도 승질 한번 내. 뭐 그렇게 오래 참아, 그렇게 참아도 안 바뀌는 거 봤잖아. 너도 한번 승질 내, 괜찮아. 사람이 다 그렇지 뭐.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들에게 너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냈다. 너가 나의 하나님의 본 모습,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사람들 앞에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더라도 혹시 지금까지 때때로 기도하다가 순간순간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도 터져나오고 나도 분노가 터져나온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다시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